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대에 다른 때보다도 젊은이들이 많이 앉았네요. 예, 아주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못 보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찬양대장님이 앞에서 지휘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얼굴 못 보셨죠? 예, 오늘은 이제 좀 긴장이 많이 풀어지고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훨씬 멋져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지휘하면서 이렇게 찬양대에 찬양하는 소리와 이 기악팀의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찬양대장의 얼굴에 뭐랄까 뿌듯함이 이렇게 같은 찬양대장님, 그리고 이 모든 걸 또 도와주시는 우리 음악부장님, 그리고 찬양대원 기악팀 반주자 모두 감사드리고, 새롭게 구성된 이 팀들을 통해서 이 한 해 동안 이 교회가 음악으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도 오늘 창조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어디에서?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번 주에 함께 읽었던 정노의 계단 회개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중심 성경절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편 51편은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 죽도록 계획하고 본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은 분명히 의도적 살인이었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치졸하고 비열한 노림수였습니다. 그의 계획이 완벽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속였고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을 속여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의 죄가 감추어지자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마음속에서도 죄를 가리워 버렸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죄를 발견한 다윗은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은 어쩔 수 없이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가장 깊은 슬픔과 비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드립니다. 그의 기도가 시편 51편이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번 주 우리는 회개의 장 첫 번째를 읽었습니다. 그곳에서 23쪽에 회개에 대하여 정의했습니다. 아마 회개에 대한 가장 바른 정의 그리고 가장 명확한 정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가장 명료하고 분명한 정의입니다. 회개란 무엇을 미워하는 거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미운 죄로부터 뭐 하는 것? 떠나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회개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저희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범죄한 것을 그래서 후회해요.
회개와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러는 바람에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었고 내가 벌을 받게 되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외모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후회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다가 또 다시 이런 어려움을 당할라,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회개는 아니다. 저들은 그 죄 그것보다도 뭘 슬퍼하는 것이다? 죄로 인한 그 결과, 고통을 슬퍼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개는 결과, 고통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죄 자체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의 예인가 하면 유다의 예일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돈 몇 푼 받고 팔았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자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는 은전을 내어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지한 죄를 받았도다. 그는 자신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을 슬퍼하는 것이다? 내 죄를, 내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슬퍼하고 통회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그 단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은전을 던져놓고 산으로 올라가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그를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죄가 그를 고통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한 그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그는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들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목적을 변하지도 않았고 악을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뒤에서 쾌재를 부르면서 거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의 의도가 그거였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버리면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자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 주님보다 앞서 나간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즉 그가 두려워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 행위의 결과 때문이었다는 것이고, 오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한 것, 내가 무지한 자를 팔았다라는 이 고백은 정죄에 대한 무서운 생각과 심판에 대한 두려운 공포로 말미암아 그의 범죄한 심령에서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온 것일 뿐입니다. 그에게 이 말 결과가 그에게 공포심을 주었어요. 그는 후회하게 되죠.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는 아니다? 회개는 아니다. 우리도 무언가 죄를 짓고 잘못하게 되면 그 결과 때문에 마음이 졸입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기도 합니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결과를 피해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하고요. 누군가 앞에서 변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가슴을 치면서 그때 왜 그랬을까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에게는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연약한 본성에 대하여 가슴을 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배반한 사실에 대하여 충심으로 마음을 찢는 애통을 느끼지는 않았다. 애통, 자신의 가슴을 찢는 슬픔, 그것과 두려움은 다른 것이죠. 죄를 짓고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죄값을 치르고 출소했습니다. 그럼 또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지은 죄를 진심으로 슬퍼했던 사람은 출소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지. 그러나
죄에 대한 결과만을 두려워했던 사람은 이미 그 값을 다 치렀으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렇게 해서 붙잡혔지,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뭘 잘해요? 그것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결과가 아닌 죄 자체를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한 것일 뿐 그것을 슬퍼한 것이 아니다. 그림에 올려놓은 것은 애굽의 바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10번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경험할 때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빨리 나가라. 그러나 그 결과가 끝나는 순간 그의 마음이 돌이키는 것, 이유가 뭐예요? 뭐를 슬퍼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를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회개라고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시편 51편은 그런 진정한 회개의 한 경험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그의 죄가 드러난 후에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의 고백은 자신의 심령 속에 가득 차 있는 죄 자체를 통해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간음한 그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본성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나의 죄된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는 통회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를 씻어주십시오. 누구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해요? 하나님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자체를 슬퍼하는 다윗은 내가 죄 자체가 된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본성 속의 죄인이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하시고가 무엇입니까? 새롭게 하시고가 무엇일까요? 그의 회개는 참되고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온 것이었다. 죄를 변명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정하신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도 그 기도의 동기가 되지 않았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얼마나 흉악함을 깨달았고 또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워진 것을 깨달아 자기 죄를 뭐 했다고요? 미워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는 성결의 기쁨을 갈망하였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런 진실된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죄의 깊은 본성이 있고 그렇게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이 시편 51편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경험하는 것이 있고 이번 주 정로의 계단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다윗 같은 회개를 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로회개나 25쪽에 있는 이 말씀, 회개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을 읽는 순간 고개가 툭 떨구어져요. 아, 이게 나의 문제구나. 이게 나의 본질이구나. 이게 내가 안 되는 거구나. 아니,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면, 할 수 없는 거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그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죠. 보라, 구스 사람이 자신의 검은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들을 없앨 수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물든 너희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못하다는 얘기예요? 피부가 검은 사람이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없어요. 예, 키가 요만한 사람이 키를 이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을 바꿀 수 없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너희도 회개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악에 물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정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이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더니 얼굴에 이렇게 거뭇거뭇한 좀 뭐야 이게 검버섯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냐? 어머니, 저도 60입니다. 저도 없애고 싶죠. 뭐를 할 수 있는가 하면 화장으로 덮을 수 있는 요새 이게 빼는구나. 가능하답니다. 병원에 가서 이 마음도 레이저 수술을 바꿀 수 있으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우리 능력으로 안 돼. 그럼 우리는 절망할까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은 바로 이 점에서 있어서 실패하여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저들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회개는 저희 죄의 사유를 받게 하는 준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다음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이 예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회개가 죄인과 구주 사이의 한 장애물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정말 너무 놀라운,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회개해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회개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장애물이 될 수 없다. 네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왜 그런가? 회개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이 단어도 너무 감사해요.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야. 위에 회개는 자신의 힘으로 뭐라고요?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하려고 해봤자 안 돼.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얻는 것이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은 이 회개 첫 장에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적이에요. 아, 회개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때때로 어떻게 해서든 내 이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 보려고 막 금식 기도도 해보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발버둥도 쳐보고, 아, 내가 작심하고 성령 통독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막 며칠씩 해보고 뭔가를 해보려고 수없이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내에게 나오겠다고 생각하지 마. 회개 이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니까,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얻으려면 회개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나와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터이니 그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진리를, 이 놀라운 진리를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내 죄가를 발견했어요. 내가 내 죄를 알아요. 내 죄가 다 드러났어요. 근데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창조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새롭게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도 히브리어로 하다쉬라는 말인데, 우리 성경에 새롭게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새로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재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창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현재 내 상태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내 영을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생기의 그 코를 불어 넣으셨어요. 뭘 불어 넣으셨다고요? 바람, 호흡 불어 넣으셨어요. 루아흐라는 단어가 바람이라는 의미이고, 좀 전에 여기서 말한 시편 51편에서 말한 영을이라는 단어 역시도 루아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불어 넣어주신 것, 그게 루아흐입니다. 그것이 바람이라는 의미로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거,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나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내 마음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시편 33편 15절에는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다. 그리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님, 오늘도 죄 지은 나의 마음을, 죄에 대하여 너무나 연약한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다시 만들어 주세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새롭게, 하데시, 히브리어로는 하데시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육으로 난 것은 어쩔 수 없이 육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예수님,
내가 처음 태어날 때에 내 의지로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요렇게 태어난 거 내가 설계했나요? 아니잖아요. 처음 태어날 때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설계로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닌데 다시 태어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니모드가 물어요.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니고데모야, 내가 말하는 건 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료의 계단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회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몇 가지 문장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증오심을 넣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진리와 순결에 대한 모든 욕망,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감각은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 마음에서 활동하시는 증거이다. 누가 활동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혹시 저희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전에라도 저희의 죄악적 행실을 부끄러워하여 어떤 악습들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으로 저희 생애를 개선하려고 힘쓰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저들을 이끄는 것은 곧 뭐다?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교회를 좀 나가봐야 되겠어. 내가 그동안 이렇게만 살 게 아니라 좀 새로운 삶을 살아보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셨다면 그때 누가 여러분을 이끄신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보이는 가마력과 보이지 않는 가마력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아무 만족을 주지 못하는 죄악적 쾌락에서 저들이 당신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간단없이 일하신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려고 간단없이, 이번에 제가 정료의 계단 인쇄드려서 몇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문장이 너무 어려워요. 좀 쉬운 번역도 있는데 제가 쉬운 번역으로 파일이 없어가지고 예전 번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간단없이 이거 이해하셨어요?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보셨죠? 정말 잘하셨어요. 찾아보는 거예요. 저도 찾아봤어요. 간단없이 일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하거나 이어져 한다. 또는 있던 것, 해오던 것들을 끊이지 않고 계속한다. 이게 간단없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행하셨어요. 그리고 행하신 그 일을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다. 끊어본 적이 없다. 이게 간단없이라는 뜻이에요. 끊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이 내 마음속에서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끄시고 나의 마음속에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다. 멈춘 적이 없다. 성경은 죄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은덕이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제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제가 이제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회개가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만일 회개가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회개는 내 자신의 의지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나 스스로는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나는 죄에 대해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함을 통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감당할 수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 그러니 주님께서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주께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가복음 14장 72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랬어요. 화장지죠. 제가 지금 읽은 3절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앞에 부분에 누불이 나서 그게 코로 들어간 건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61절에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순간에 뭐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 했다? 그걸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한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 깊은 영적 슬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슬픔 때문에 그는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슬픔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살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자살할 시간이 없어요. 유다는 자신의 죄를 생각했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죄인이 이 사랑을 배척할 수도 있으며 그리스도께로 끌려가기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나 만일 죄인이 뭐만 하지 않으면, 거절만 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에게로 뭐 할 것이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경륜에 대한 지식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고난을 당하게 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동시에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밑으로 이끌리게 할 것이다. 천연계의 사물에 작용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또한 사람의 마음에 속삭이어 사람이 가지 못한 무엇을 찾고자 하는 말할 수 없는 갈망을 다 같이 시작. 생기게 한다. 제가 지금 어떤 말씀들을 읽어드렸는지 기억하시죠?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끌리게 할 것이라는 거죠.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일을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뭐 할 때?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거예요. 구속의 오묘한 이치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셨으니 죄인이 이 사랑을 뭐 할 때? 주목할 때에
이 사랑이 심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감명을 주고 심령에 통해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분명히 구분해 놓았어요. 우리가 할 일, 죄인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어린 양을 바라보면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주목하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신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우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주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괴롭힐 때에, 죄책감이 여러분의 심령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신 그분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주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에 악한 것을 깨닫게 되는 때는 우리가 구주를 쳐다볼 때, 즉 구주께로부터 빛이 우리에게 이를 때이다. 구주를 뭐 할 때? 쳐다볼 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의 선물을 달라고 구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완전한 순결을 보여달라고 구하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것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참된 회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환경들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주님을 부인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여인을 탐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몸에 힘이 없으니까 젊은 신하들이 다윗을 위하여 젊은 여자를 보내주었어요. 수넴 여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여인을 손대지 않아요. 그는 성적인 욕망으로부터 이미 자유로워졌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참된 회개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그가 기도했잖아요.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내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는 기도했고 주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한 주를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목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